바울에 대한 건데 잘 안 들어보는 내용 같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전할 때마다 제가 좀 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잘 모르는 내용이라도 제가 이렇게 전달해 준 내용만이라도 좀 잘 귀담아 드렸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고 4번의 전도 여정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던 전도 여정길을 1차 전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2번째 간 걸 2차라고 하고요. 3번째는 당연히 뭐라고 그래야 돼요? 3차라고 하겠지요. 4번째 가는 것은 4차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마 전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붙잡혀서 죽거든요. 근데 원래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수의 몸으로 이끌려가서 거기서 감옥에서 전도를 하고 죽는 과정이 로마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읽었잖아요. 원래는 16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가거든요. 이 내용은 1차, 2차, 3차 중에서 2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에서 일어났었던 그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된 그 교회가 있습니다. 이방인 처음 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합니다. 어디 교회라고요? 수리아를 요즘은 시리아라고 얘기하죠.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은 안탈리아라고 하죠. 어디에 있느냐면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조그마한 도시에 지금은 그 있는 교회에서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2번째 갑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갈 때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2번째 갈 때는 육로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쭉 이렇게 눈으로 보면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습니다. 터키에 있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어요. 너베라고 하는 곳에 가요. 그리고 이어서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면 그 유명한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누구 만났다고요? 디모데. 보아하니 괜찮은 청년이야.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죽을 때 맨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쓰고 바울이 순교를 해요.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이게 루스드라에 가서 이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믿음이 너무 좋고 성품도 좋고 한번 그 선교지에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거기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육로로 계속 가게 되는데 북동쪽 방향을 틀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시아 지역에 와가지고 바울이 생각하기를 나는 동쪽으로 돌려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가야 되겠다. 그 지역이 요즘으로 말하면 카스피의 흑해 있는 지역, 어딘지 머리 기억되시나요? 네, 터키에서 동쪽 지방에서 동쪽으로 고개를 돌려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막으신 겁니다. 못 가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에게의 건너편은 이 발칸반도라고 그러죠. 마케도니아라는 곳에서 어느 사람이 막 손짓하면서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응? 이 에게를 건너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꿈을 꾸니까.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이 마음을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는 것들을 돌려가지고 오늘 말씀 보면 사모드라게라고 왔다고 그래요. 11절에 보면 사모드라게라고 있죠. 드로아를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왔다. 이 드로아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트로이 목마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트로이 목마가 있는 곳이 이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원래 트로이인데 성경은 드로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갔습니다. 이 사모드라게에서 바라보면 트로이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트로이에서 바울이 또 배를 타고 가죠. 그 도착하는 곳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들어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성경이 보면 빌립보를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아까 성경 읽을 때. 그런데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일하고 반가로 해가지고 밑에다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이 보이나요? 그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첫째 가는 성이라고도 한다. 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첫 번째 가는 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요? 이 발칸반도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지역에는 이 빌립보 성 말고도 밑에 보면 이제 내려오면 남쪽으로 내려오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같은 이 도시가 훨씬 빌립보보다는 발달했고 큽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성이 아니에요, 마케도니아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요 거기다가 마케도니아에서 첫 번째 성인 빌립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복음을 썼던 저자인 누가가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쓴 내용입니다. 왜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분명히 데살로니가 더 큰 성이 있었고 더 첫 번째 성인데 왜 빌립보 성을 갖다가 첫째 성이라고 얘기했느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경제, 문화, 군사, 교육 이런 것들이 발달한 것은 데살로니 같은데 복음으로 볼 때는 첫 번째로 복음이 들어간 첫 번째 성이다 라고 해서 빌립보를 갖다가 첫째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 첫 번째 성이 아니라 복음으로 본 관점의 첫 번째 성이다. 이해되셨나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도착해서 갔더니 여기저기 전도하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집이 없으니까요. 길거리에서 자고 그런 겁니다, 바울이. 근데 안식일 날에서 어디 가서 예배도 드려야 돼. 회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회당이 있어야죠. 그래서 강가로 나갔어요. 강가로 나갔더니 여자들 몇 분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사실 이래저래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는데 안식에 대해서 내가 좀 어디 머물 집이 있는데 좀 없을까? 그랬더니 그때 누구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열으시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면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셨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죠. 말씀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구절 하나 만들었습니다.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 되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크게 해주죠. 시작. 복음과 선교에 마음이 열린 자가 되리라.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사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니라. 네.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온 이 여인이 사업차에게 온 겁니다. 이 두아디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요, 루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두아디라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는 뭘 하는 거였냐면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보질 않아가지고
책으로만 글로만 본 도시라 설명이 안 되는 거라. 이스라엘 같은 걸, 이집트 같은 데, 요르단 같은 데는 가봤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이 가는 것 같고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이 터키 지역은 가보지 못해가지고 그랬다고만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현장에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아디라고 하는 곳이 원래 이 군사도로, 팍스 노마라고 하잖아요. 군사도로가 있어서 로마가 그 지역을, 일대를 점령하는데 이제 군사적 기능이 끝나니까 이 도로가 경제적 도로가 되는 겁니다. 경제적 요충지가 돼가지고요, 이 지역이 굉장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뭐가 형성되냐면요, 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광산이 있어가지고 구리를 캐가지고 구리 조합이 있고, 또 이런 포목점들이 있어가지고 포목에 대한 조합이 있고, 피역,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죽 조합이 있는 겁니다. 가죽 피역 조합들. 그렇게 굉장히 발달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두아드레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는 얘기예요. 이 자색 옷감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싸구려가 아니고요, 황제들이나 이런 황실에서 쓸 만큼의 좋은 옷감이 자색 옷감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사람인데, 여기 그만큼 상업이 발달됐다고 그러죠. 여기서 사업을 하다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옵니다. 이 빌립보 도시가 굉장히 특이한 도시인데, 어떤 도시냐면 로마의 시저 황제를 살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브루투스의 세력들을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완전히 괴멸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이 가이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온 천하에 가서, 고향에 가서 그 자기의 호적을 올려라고 명령한 그 가이사가 옥타비아누스예요. 그 황제가 이 빌립보를 점령한 겁니다. 반역색들을 전부 눌리고 이 빌립보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무슨 특권을 주냐면 로마 시민과 같은 동일한 시민권을 부여한 겁니다. 빌립보 시민들에게. 그리고 혜택을 줬습니다. 어떤 혜택을 주냐면 세제 혜택을 줘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잘 알고는 사업적 능력이 뛰어난 누디에라고 하는 여인이 두아디레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가면은 우리가 면세로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뭐 여기 송도 특구라든지 제주도 뭐 특별자치구 이런 것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거 좀 그때 당시에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그 사업을 활성화하게 만든 도시가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디레에서 사업을 하던 이 여인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에 와서 지금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주장사라는 얘기입니다. 자주 색깔 옷감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에서 누굴 만나면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하면, 그게 본문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의 얘기를 잘 듣는데 마음이 열린 겁니다. 내가 이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복음 전환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열어주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할 마음이 생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얻은 만큼 최고의 큰 복이 없다고 저는 보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보면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선교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달리 큰 복을 받은 게, 왜냐하면 그가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오늘 설교하기 너무 많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일까요?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요즘은 성경 공부를 안 가르치고 있어요. 아마 제 기억은 우리 김지태 집사님 그 위에 나니까 거기까지는 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 그 밑으로는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던 걸 좀 멈추고 있는데 또 시작해 볼까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배운 청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청년 중에 하나가 윤병열 집사라고 있습니다. 이 집사가 지금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고 해외에 나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의사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요,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다가 게시해 놨거든요. 메일 내용을. 저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 내름대로 또 이렇게 답장을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바로 저에게 답장이 또 왔어요. 여러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그 성경 공부했었던 그 은혜, 설교를 생각하면서 해외에서 어려웠던 생활들을 잘 견디고 있다고. 이제 뭐 다음 달이나 뭐 언제쯤 기회가 되면 그 키예프, 거기가 우크라이나 그 수도잖아요. 거기다가 병원 하나 좀 개원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행정적인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마치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누디아가 복음에 대해서 선교에서 마음을 연 것처럼 그 얘기를 똑같이 그 편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정말 이 설교에 역사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싶어져서 제가 그 내용이 이메일로 왔는데 좀 짧아가지고 그대로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려보려고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띄워줘 보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답장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원래 저 표가 웃는 표시예요. 근데 이렇게 옮겼더니 이상한 표시가 되어버렸네요. 목사님께 성경 공부하던 때가 자주 생각이 나고 목사님의 설교가 자주 생각이 나서 그동안 많은 시험에 말씀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매일 큐티와 기도로 영성을 새롭게 하며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고국의 교회를 생각하며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일, 제가 날짜가 내일이 언젠가 계산해서 보니까 6월 7일 정도로 될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이곳 동부 전쟁 지역에 거만을 해서 안경을 나누는 사역을 다시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후엔 키예프, 우크라이나의 수도에 가서 개인 병원 개원을 위한 서류 작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잠시 한국에 들어가서 둘째 출생신고도 해야 하고 아내의 비자도 연장을 해야 할 듯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시간과 뜻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장미연 교회 안부 전해주시고 목사님과 그 가정에 평안히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윤병열, 나스타, 한나, 마틴올린. 같이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들었던 한 청년이 그것으로 마음이 열렸던 겁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지금 의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치료받고 난 다음에 기뻐가지고 웃는 그 우크라이나의 사람들도 사진도 찍어 보내서 제가 게시를 해놨는데,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있다, 우리 교인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를 바란다.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도에 대한과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열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당당하게 의사를 만드시더라고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겠다니까 하나님이 의사를 만드시고, 제가 이걸 읽다가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윤 장로님 나이들에 있어서 매일 가서 힘든 대로 나가 일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목사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녀석들이 좀 아버지 좀 편하게 좀 해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늘 있었는데 이 글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선교의 비전을 열으시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일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부어주신 이유가 뭐였는가 싶어지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를 건강하게, 육신의 아버지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육신의 아버지의 직업을 탄탄하게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지 않는가 여겨집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선교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되면 온 집안 전체를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선교를 향해서 열리길 바라며 영혼 전도하는 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향하시 시작합니다. 내 머리가 아닌, 내 지혜가 아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에서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음과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어디 갔나요? 읽어보죠. 시작. 우리 가정을 교회와 선교센터로 헌신합시다. 오늘 본문 15절 읽어보죠.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활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건했다는 말은 그냥 계세요 인사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우 선교사님, 어우 바울 목사님 다른 데 가면 안 되십니다. 우리 집에 계셔야 됩니다.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강하게 끌어다가 자기 집에 모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루디아가 장사하러 사업하러 왔다가 바울을 만나고 자기 집을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집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빌립보 지역을 전부 전도하는 겁니다. 최초의 유럽의 최초의 교회는 루디아의 집입니다.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꽤 좀 부자로 살았나 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가보니까 우리 교회만은 평수입니다. 이걸 그냥 내놓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여기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그 집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해주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본문에 나와 있는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루디아라는 사람의 좀 이름이 좀 논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인 이름이다, 어떤 사람은 루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두아디라시에서 포목점을 하면서 사업하는 그 여인이지 뭐 딱 이름이 루디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집을 내놓고 여기서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리고 와서 쉬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선교하는 그 케냐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이 지금 암 수술해서 경기도 어느 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아파트예요. 한 32평인가 34평 되는 꽤 큰 아파트입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이 아파트에 사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이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이 집은 어느 권사님 집인데, 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런 집이 두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워놨다는 거예요. 비워놨다가 선교사님들이 오면 그냥 무료로 준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있을 때 동안 그냥 준대요. 아파트 34평 두세 채를 비워놨다니까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오면 그냥 무료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두세 채를 비워놔도 그 집안의 경제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라면 그 집안의 경제 구조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이 이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은혜며 능력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있는 동안에 그냥 편안하게 쓴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 누디아에 대한 말씀을 보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집을 주는구나.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여기서 전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쉬기도 하고, 이런구나. 야, 이거 정말 멋진데 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준비해놓은 게 사회복지관 2층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제가 감동받은 말씀이 바로 저 게스트하우스를 비워둘 수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학생들이 프로건도 하기도 하고, 어려움 잠깐 있는 사람도 오기도 하고, 이사 가다가 날짜가 안 맞으면 우리 교인들도 잠시 한두 달 머물렀다가 집 놔뒀다가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저의 신앙의 배경은 누디아입니다. 이런 거 하는 거구나. 그리고 요즘 제가 또 하나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학사관입니다. 지방에 올라와 있는 학생들이 마땅히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학교 근처에 명문대가 있는 학교 근처에는요, 방업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명문대생이나 대학의 유능한 인텔리를 갖다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방을 무료 제공하고, 교회 나와라,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로만 됐다. 사용료는 너희들이 내는데 집세는 안 받겠다. 아멘을 해주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사람은 오늘 마음이 안 열린 걸로 알고 열심히 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학사관입니다. 하나의 건물이 더 만들어진 학교 근처에다가, 대학가 근처에, 우리 인천이니까 지역에 있는 인천 근처에다가 건물 교회 이름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거기서 교회는 우리 교회로 나올 수 있게끔. 아멘. 꿈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누디아가 준 저의 영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하고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캄보디아를 갔더니 내막은 이제 잘 모르겠어요. 내막은 이게 터졌다는 얘기, 내막은 저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로 돈을 벌고 한 여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초대를 받았거든요. 한 번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선교하러 왔다니까 그러면 초청 한번 해서 식사 드리겠다고 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을 받았는데, 이 여자분이 여행사를 하면서 하는 사역이에요. 자기의 건물, 자기가 관리하는 건물을 그 선교사님 예배드리고 예배쳐서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선교사역하고 선교사님이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으로 쓰고 있고, 제가 그곳에서 지난번에 강의하고 왔어요. 오늘날에도 여기저기에서 말입니다, 누디아의 이런 자기 집을 헌신해서 예배의 처소로 혹은 선교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걸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는 내 것인데, 내 소유로 됐는데 우리 집을 개방해서 전도한 얘기. 우리 교인들도 보면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곳에다가 그렇게 제가 봐도 큰 집 안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넓은 집을 살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데려다가 일 같이 하면서 먹여주면서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큰 집 산다는 겁니다. 위층 집은 아니지만 아래층 집이지만, 그 지하방이지만 말이에요, 일부러 넓은 방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왜? 와서 말씀 듣고 와서 전도하고 같이 일하면서. 작은 방 혼자 살 수도 있는데 큰 방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곳을 개방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집을 개방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고요. 우리 이제 가구 자랑하고 우리 이제 살림 자랑하고 넓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 기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에다 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내 집을 개방해서 영혼 전도하는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선교하는데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방된 선교센터, 개방된 교회가 되어서 누디아의 집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최초의 유럽의 가정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정교회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럽이 전체가 지금 복음화가 되었던 역사가 루디아의 헌신한 가정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선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의 가정도 개방된 교회, 개방된 선교센터로 운영해서 그곳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은혜 받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참 잘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 시골에서 올라오신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각 가정에다 보내드렸습니다. 빨리 방을 갈 데가 없으니까 자원 받아가지고, 자 이번에 목사님 부부 모시고 가서 주무실 분, 그랬더니 다 몇 분이 손들어가지고 모시고 가서 저녁에 우리 선교대회 끝나고 나는데 집에 가서 모시고 주무시게 하고, 아침 식사 대접해드려가지고 나와서 오전에 뭐 예배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점심 저기서 보내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 잘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비전이,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좀 더 많아져가지고,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 집을 개방하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내 집 따로 있고 하나님 이것 하라고 아파트 3개 준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사람은 아파트 하나도 없어가지고 달달달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음에 대한 눈을 열게 만드시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나도 누디아처럼 우리 집 개방해서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 집 개방해서 선교센터 만들고 우리 개방해서 전도센터 만들 테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네 마음이 맞다. 그럼 니네 집 사는 집 따로 주시고, 아멘 한 사람들은 역사에 일어날 거야. 내가 니네 집 사는 집 따로 줄 테니까 나머지 그러면 내가 주는 거 가지고 한 집, 두 집, 세 집 한번 하고 싶은데 해봐라. 아멘.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한 눈이 뜨이고 마음이 열리고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열린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큰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길 바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누디아가 가정교회로 자기 집을 헌신한 겁니다. 근데 그 뒷배경에 이 옷감 장사하는, 장소하는 건 안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뒤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 선교하는 교회가 국내가 15교회가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우리 교회 치고는 또 적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중에 5개, 6개는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교회와 기관에서 하고, 나머지 9개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 헌신자들이요, 우리 국내에 9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뭐 마리아, 마르다 뭐 이렇게 선교회에 사는 것은, 교회에 사는 건 6개밖에 안 돼요. 3분의 2를 갖다가 개인이 헌신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선교에 눈이 뜨고 전도에 눈을 뜬, 영혼 구원에서 그 눈을 뜬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연 그 사람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줄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 살려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만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을 복음 전도하는 복음의 그 센터, 예수 전하는 복음 센터, 선교하는 선교센터로 개방되는 주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담임 목사의 목회와 선교 파트너가 됩시다. 한 번 더 시작. 담임 목사의 목회와 선교 파트너가 됩시다. 빌립보서 이 사건은요,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이냐면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서신? 기쁨의 서신. 그리고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무슨 서신? 옥중서신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느 감옥이냐? 대부분들이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었는데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그 최초의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했다고요?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여기저기 거리가 머니까 각 가정이 그걸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 집도 개방해야지. 그럼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야,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같은 것은 뭐라고 또 얘기하면요, 회람서신이라고 그래요. 회람서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여기 집사님 집이 개방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막 30명, 40명, 50명, 100명 늘어나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또 집사님, 우리 집도 드리자. 그랬더니 이 집 따로 해서 예배 드리고, 이 집에 모여서 예배를 뭐 200명, 300명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또 권사님,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해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정마다 교회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 집 조금 보고, 니네 집도 좀 보고, 니네 집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는 서신이라고 해서 회람서신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직접 방문을 못하니까 편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돌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빌립보서가 뭐라고 하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여기저기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가정교회가 이루어지니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 제가 직선거리로 대략 계산해보면 1300km 이상이 넘는 것 같아요. 빌립보하고 로마라고 하는 곳에 직선거리는 1300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고 복음 전했던 이 빌립보 교회의 전도자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뭘 보내주냐면 생활 필수품들을 모은 거예요. 감옥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제가 로마에 가서 감옥에, 바울이 갔던 감옥을 가봤는데 좀 굴속에다 집어넣어놨더만요. 그런데 이 생활 필수품을 모아주면 한 1300km 이상이 되는 거리를 누가 가냐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가지고 갑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의 얘기를 들려주고 다시 로마에 있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려주는데, 이걸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길 기뻐하라. 왜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느냐?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감옥에 갇히면 간수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선물과 많은 생필품들을 보내주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용기가 난다. 내가 힘이 난다.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줄 것이다. 나를 이렇게 채워주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내가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나는 한 가지 배운 게 있다. 너희들 때문에 배운 게 있다. 그게 뭔지 아느냐? 나는 가난해도 궁핍해도 견딜 수 있었고, 내가 부자로 있어서 견딜 수가 있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어떤 것이 가난하던 부자가 되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힘과 간정을 얻었는데 바로 빌립보 교인 너희들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너무너무 기쁘니까 나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도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 배경에 누가 있었겠느냐는 얘기예요. 최초의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이 바울 목사님의, 바울 선교사님의 선교 동력자가 되었던 루디아의 헌신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성들이 다 도와준 겁니다. 그러면서 글레멘드라고 하는 남자와 동역자들, 그 나머지 동역자들이 바울을 위해서 같이 파트너가 돼서, 파트너라면 동역자잖아요. 함께 동역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요, 예전에는요 참 선교 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요즘 모두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물론 목사님들도 교인들도 회개할 게 뭐냐면요, 요즘은 동역자가 아니라 감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거라고 난 여기는데,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장미연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의 선교나 목회의 동역자의 이제 감시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그렇게 몰아가는 거야. 이제 우리 목사님 뭐 하나? 어떻게 돈 쓰나? 어떻게 하나? 감시해가지고 은혜 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양심보다 더 선한 양심으로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윤리관보다 매일 새벽마다 정말로 청결한 양심과 윤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시간을 노력한다면 저는 그보다 10배나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청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고, 양심 속이지 않으려고 물질적으로나 정력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무 흠과 점과 틈이 없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감시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감시합니다. 권사님들이 목사님을 감시합니다. 성도들 몇 명이 모아가지고 야 우리 감시하자, 우리 목사님 어떻게 돼 감시하자고 합니다. 지금 현대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감시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통탄할 일이며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는 감시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파트너인 거예요. 영혼 전도를 위한 파트너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치라도 지금까지 그럴 일은 없었기 때문에 목사를 감시하고 있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체크하고 있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 양심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을 통제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선교차라는 대한민국을 깨려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서로 불신의 마음을 줘서요 감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선교의 동력자로, 복음의 동력자로 쓰임받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지 않도록, 저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거리끼지 않도록, 저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하나도 없도록, 여러분의 삶과 행동이 하나도 거리낌이 없도록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며 열방을 회복하는데, 제자를 삼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목사님을 계속 감시했는데 천국 갔는데 그게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봐. 제가 여러분을 속이면서 제 양심을 꺼리면서 자꾸 딴짓했는데 그게 천국 가서 내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일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정결하게 파트너가 됩시다. 마지막 마무리 쳐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복음과 선교에 마음이 열린 자가 되옵시다. 우리 가정을 교회와 선교센터로 헌신합시다. 담임 목사의 목회와 선교 파트너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누디아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건대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하게 자랍니다. 선교하자 하면 더 말하지 않고 선교하고, 구제하자 하면 다 나서서 구제하고, 봉사하자 하면 봉사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신 신령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